돌아볼수록 불의하고 악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끼리 어찌 될 뻔했을까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깜깜한 죄 속에서 단체로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며 일일이 위로하시며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발의 등이 됐으며 길의 빛이 되셨나이다.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조그만 체험 하나도 귀히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예수를 믿기 힘들어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걸 다 말하면 24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참 사람이신 것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그분을 통해서 나셔서 그는 그냥 모양만 인간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같은 몸을 똑같이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라는 말씀을 한 80여 회를 스스로 당신을 칭할 때 그 단어를 80여 번이나 썼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육체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시면 육체의 제한을 안 받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은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피곤하다든지,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피곤해 하셨다든지, 배에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다든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셨다든지, 또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한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곡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심한 눈물과 통곡을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졌는데,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죄가 없으신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24시간 모자랄 텐데, 간단히 말하면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지으면 신성이 그것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이시면서 그분은 독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분은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시면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희생하시는 소가 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기록했으며 희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중점을 둬서 기록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특별히 특징지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감정 기복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 사회에서 돌림쟁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에 대한 너무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병든 사람, 정신이 약해서 정신병 들린 사람, 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특별히 죄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깊은 긍휼과 깊은 연민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위대한 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은전의 드라크마, 잃은 은전에 대해서,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이 장은 기독교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잃은 양에 대해서, 잃어진 아들 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아요. 그러나 잃어진 은전 드라크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성령께서 강하게 제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입이 막큼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났거든요. 한편으로는 깊이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뤄진 은전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겉모습도 그 첫 장도 들춰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깊이 묻힌 보화와 같아서 파면 팔수록, 깊이 묻힌 그 파면 팔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많은 보화와, 다이아몬드는 웬만큼 늘려서 가지고는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 그래. 다이아몬드는 어떤 보석보다 깊게 눌려서 그것을 파냈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깊이 감추어진 후화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한 개 꺼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 잃어진 드라크마.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사람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세겔은 히브리 사람들의 화폐 단위요. 데나리오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은전으로 10개를 딱 맞춰서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어지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자들이 신랑에게서 주로 받는, 말하자면 결혼식 날 쓰는 머리에 장식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신부의 자랑이요, 여자의 기쁨이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10개의
드라쿠마. 그렇다면 그 중에 한 개도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먹었어요. 이 여자가 잃어먹었어요.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구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10개라는 한 축적인 단어 속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의 수가 10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를 말하고 4라는 숫자는 이 땅을 말해요. 동서남북이라든지. 또 40일은 고난의 숫자를 말해요. 40일 금식기도라든지 40일 광야기도라든지 이 40일은 고난의 숫자를 말해요.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한 숫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666이라는 숫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14만 4천 또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구원받으실 분의 숫자에 들어가 있죠? 아멘.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같이 춥나? 기운이 없나? 나는 구원의 숫자 14만 4천에 10개의 은전에 속해 있습니다 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옳지? 아멘, 아멘, 아멘. 정숙이는 왜 손 들고 저러고 앉아있나? 안 들었단 말이야.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어! 소리 지를 것이야. 또 그럼 이 10개 중에서 한 개라도 없어졌다고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으면 한 개 없어졌다고 뭐 다른 걸로 또 채우면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구원의 숫자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숫자 안에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님은 문을 닫으세요. 그게 구원의 끝이라는 얘기야. 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것이라는 얘기야. 이뤄진 은전 하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 하나 안 들어가는데 은전 하나쯤 없어졌는데 9개 가지고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왜? 주님은 당신 자신의 것이니까, 끝까지 사랑한 존재들이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당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존하여 싸우니. 와, 제사장의 17장의 기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존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나가버리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다 해도 이 10개의 드라크마 안에 들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서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나를 찾으실 것이에요. 말 안 들어? 때려서 데려오실 것이에요. 말 안 들어? 온 땅과 하늘의 지진을 다 일으키시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처절하시고 너무나 심각하셔서 웬만한 사랑 같은 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 내던지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찾으세요. 아셨죠?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고 잘 믿고 걸핏하면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한다는 말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성경은 그 이뤄진 나 하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뤄진 나 하나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은전을, 이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서 잃었다. 예를 들어 잃은 양이나 탕자는 저 밖에서 딴짓 하다가 저 세상, 다른 세상으로 쫓아가서 돈이니 창기니 막 하면서 돈 다 써먹었다고 돼 있죠. 이번에 자세히 보면서 저 탕자의 마누라가 있으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뻤을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마누라가 졌다니까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대져버리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있는 돈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창기하고 그 돈을 다 먹어버리고 돼지 지역 열매로 그것도 없어서 벌벌 돌아온 저 인간을 한번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돼.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교회 돈 다 해먹고 달아난 놈을 기도한다? 저 반반이에요.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기도 안 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자, 집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는 아예 예수 안 믿던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한참 믿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뤄졌다는 얘기야. 그건 주로 어떤 걸 말하느냐. 오래된 믿음의 가정에도 이뤄진 은전이 있다는 얘기야. 10개 중에 하나가 빠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여. 그런 인간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건 왜냐? 그 집안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냥 단조롭고 우리 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 하고 끝나는 그따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지,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좋아하네 정말. 원수 위해서 무슨 기도야.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아. 그 어려운 당하면 곧장 잃어버린 은전이 돼버려. 하나님 말씀 좋아하네. 저는 탕자 같은 놈이 저게 내 남편이라면 집에는 재산 다 말아먹고 나가서 창기들하고 바람이나 피다가 뭐? 배고프고 갈 데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저거 회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형은 싫어했어.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우리 다 형과 같은 마음 없습니까? 형과 같은 마음이 없냐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저놈은 나가서 아버지 전 다 먹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나 위해서 무슨 새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도 실제로 이뤄진 드라크마, 은전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저는 평생 교회 다녔다시피 했어요. 조금면서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저는 평생 교회를 뭐 그다음 중간중간에 안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할 사람 속에서도 이뤄지는 점이 있어요. 왜? 교회 나가보니까 모조리 위선자만 앉아있거든. 지가 위선자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만 막 보여. 내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교회 속한 목사, 장로, 뭐 교회 사람들 뭐 모조리 입만 벌리면 위선적인 말이야. 뭐 저는 그동안도 반반이었어요. 그 사기꾼에서 기도합니다.
왼눈으로 실컷 바라봤어. 또 집에서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독교 안에서 이뤄진 드라크마 은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자유주의 신앙 같은 것.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 실천적인 이단이 있고 이론적인 이단이 있어. 실천적인 이단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사랑 외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마음에 악의만 가득 차고 죄된 생각만 하고, 이론적인 이단이라는 것은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식교? 그래서 그게 왜 이단인지 알았어요. 한번 유희순 권사님이 제게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지네가 없다 그래라. 지네가 구원이 없다 그래라. 그렇게 넘겨버렸더니 김태엽 장로님이 한 번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단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작심하고 하는 발언이에요. 기독교 내에 이단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왜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왜 쓰여졌느냐? 니골라당 때문에 쓰여졌어. 저들은 예수님은 정신만 있지 육체가 없으신 분이다. 온갖 이단에 판을 치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얼마나 수도 없이 들어왔는지 말도 다 못해. 안식교가 그 중에 하나야. 그들에게는 정말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 소리 할만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아도 그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는지 봐야 돼. 그가 통일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단이요. 그가 안식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단이야. 그가 물명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단이야. 그가 지금 어디에 처해서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보면 알아. 그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들어보면 알아. 돈만 숭배하고. 아니 어제는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만몬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짓는데 교인들이 자기 집을 좌당 잡혀서 700만 원인가 7억인가 얼마를 교회 주고 자기네는 아무것도 하나도 안 물어줘서 길거리에 앉은 교인들이 한두 명 교인의 절반이래요. 그리고 이게 좀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얘기들 쭉 하는데 큰일 났구나. 교회들이 큰일 났구나. 교회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이뤄진 드라크마, 이뤄진 은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 때문에, 교회 위선 때문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 때문에. 그러나 이 이뤄진 드라크마 은전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느 곳에 어떻게 이뤄져서 처박혀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런 양은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를 찾으러 산이고 어디고 방황하고 어디든지 자기 생명을 대신 맹수에게 목숨을 잡히면서 저들을 구원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런 양이 소망이 있는 것이야. 택함받은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야. 이런 드라크마는 여기에 주인이 여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께서 이런 드라크마, 그건 자기가 생명이 없어서 자기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 돌이킬 줄을 몰라. 그래서 반사하는 빛이 아니면 그 드라크마는 돌아갈 수가 없어.
성령께서 저를 추적하시고 저를 돌이키셔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은전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진 아들, 그는 사랑 깊으신 성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가 맨낯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지키고, 도대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분은 암만 뒤져봐도 아버지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누가 기다려? 저희 교회에, 이건 제가 실제 목회에서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깡패 두목도 들어오고, 그냥 깡패 두목인지 알았지 뭐 저놈이 무슨 짓을 뭐 했는지 잘 몰랐죠. 하루는 제게 그래요. 목사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참 대답하기 힘들어요.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때문에 미친 것 같이 가슴을 찢으며 통분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개거든. 근데 목사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을 때는 이미 회개의 문턱에 선 것이야. 아니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의 문턱에 선 것이야. 글쎄, 나는 회개를 이렇게 했다. 갑자기 내가 때려 놓여지고 그 빛 가운데,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다, 양심을 찌르는 그 빛 가운데 나는 수없는 매전을 내가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엎드려서 그 노트를 앞에 놓고 영광 주시옵소서. 이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거니와 인간 앞에도 설 수 없는 말 그대로 죄인이요, 잘 용서하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했다. 네가 회개를 하고 싶으면 우선 기도를 받아라. 나고 작정하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회개는 기도하다가도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 네가 기도할 줄을 모르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내가 말씀을 잘못 들어도 쭉 짜고 자꾸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근데 웬만한 교회는 가지 마라. 그 교회 가면 하나같이 돈 내라는 소리밖에 안 한다. 저들은 양을 통해서 양을 잡아먹고 지네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돈에 미치냐? 왜 그렇게 교회가 돈밖에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영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잘 나왔었어요. 그 깡패대장이라는 사람이 잘 나왔는데 여기 피아니스트 때문에 다 시험에 들고 말았구만. 그 사람이 우시인데 피아니스트도 우시였어. 근데 이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내면서 날 보고 거짓말 서류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야, 난 어떤 경우도 거짓말 서류에 사인 안 해. 사실만은 내가 해주겠다. 근데 사실로 해가지고 그것이 안 통과된 적이 없었고, 사실로만 하면 네가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 왜? 하도 거짓말들 하니까 이민국이 천공 다 알아. 이민국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은 진실밖에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재정 사실대로 말하고, 근데 재정이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내 봉급을 얼마 이상 준다는 거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봉급을 얼마를 줘야 된다나 어쩐다나. 야, 너한테 그렇게 못 줘. 가짜로 해달라고 말. 그거 못해.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네가 서류에서 낙방하면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영권 얻는 길을 택해야 돼. 나한테 그거 해내려고 거짓말로 하다가 교회 열심히 한 가족이 나 눈을 이고 다 나가버렸어. 저 교회 안 망하나? 헤헤거리고 하다가 지가 다 망했어. 영업계에 해를 끼치고 나간 자는 다 망했어. 영업교회 목사와 영업교회 교회를 잡은 자들은 한결같이 다 망했어. 내 증거야, 내 증언이야. 하루아침에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가족이 다 갈갈이 찢기거나 직업에서 파면되거나.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 있는 대로 내가 써주마. 그 대신 내가 인터뷰할 때 내가 같이 가주마. 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내가 이민관에게 간절히 말할 것이다. 교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지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냐? 마귀가 모를 것 같으냐? 영화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 대한 진심 하나만은 보시고 30여 년간 지켜주신 교회일진데 네가 어찌하여 거짓으로 바꾸자 하느냐. 그랬더니 저하고 우시라고 같은 성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접선하더니 매일 그 마누라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돈 다 받아먹고 사인도 안 해주고 내가 불고기니 갈비니 뭐니 그 친해 집에 그렇게 배달했는데 그거 다 밖으로 내놓고 나가 한 개도 안 먹었거든. 그딴 갈비 내가 먹을 것 같아? 다 밖에 내다 놓고 뭐라든지 나를 내치고 거짓말 하라 그러니까 내치지. 이뤄지는 점 중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오지 물러라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다가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었어.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둑질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했어. 그러다가 장성에서 조그만 기도 모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뤄진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셨어요. 이뤄진 드라크마가 다시 10개의 은전 중에 들어올 역사가 일어난 것은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도 이뤄진 은전이었어요. 저는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나중에는 별짓 다 하고 사생활 만들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게 하셨어요.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들어가 성경책을 들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이 길고 밤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벼락 맞은 같이 돼서 이뤄졌던 한 드라크마가 다시 찾아진 은전으로 10개 속에 들어온 귀한 은전으로 달바꿈했는데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라 19세기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 전부를 이끌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저도 이뤄진 한 개의 드라크마였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받은 체험도 많고 하나님 말씀도 최소한 그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알고, 그래서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눈앞에서 열쇠덩이를 도난당했어. 자동차 키, 무슨 집 키, 집안의 중요한 모든 열쇠 다 도난당했어. 쫓아갔지만 그놈하고 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나쁜 놈.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먹고 떨어져라. 면허증도 해먹어라.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운전해간 차를 움직일 키가 없는 것이야. 이거 가지고 해야 될 일 한둘인가 말이야. 그래서 토용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토용이 해서 동네 딜러로 차를 토용해 갔는데 거기 서비스하는 여자가 제게 턱 하는 말이, 아들하고 저한테 한 말입니다. 지금 열쇠로 오다 하면 내년 7, 8월에 해야 됩니다. 그럼 어쩝니까? 트레이드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장 이 차를 주고 새 차를 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네들은 내 차를 어떻게 할 건데? 열쇠가 새 지네들 열 거 아닌가 말이야. 내년 7, 8월까지 저렇게 둘 건가?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것보다 먼저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할 때, 사기칠 때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깔고 저를 안 봐요. 그리고 얼굴이 가면을 쓴 것 같이 싹 덮어진 얼굴로 키가 내년 7, 8월에 옵니다. 트레이드 하셔야죠. 근데요, 그때는 그런 말을 우리 아들 놈은 철석같이 믿더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눈이 달린 것처럼, 옆에 육감이 있는 것처럼, 제 칠감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제 옆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미친놈 같다. 도박한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이 지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착 느껴져요. 어떤 놈이 하나 저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놈이 제 가방을 훔치려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느껴요. 장로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느끼지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제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려다가 문제는 거야. 설마 저놈이 내 가방을 뺏으랴. 설마. 그러다가 그냥 도난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이렇게 얼굴도 똑바로 안 봤어요. 근데 계속 제 주위를 돌 적에 저게 내 지금 저놈이 내 가방을 뺏으려는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구나. 아, 지금 저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구누가 굉장히 아프구나. 이렇게 머리로는 몰라요. 지나갈 때 감각으로 알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감각으로 탁 신호가 와. 그리고도 뺏겼으니까. 그리고도 잃어먹었으니까. 근데 그 업무는 좋겠습니다만 11월 달에 이거 사기꾼 때문에 너무 마음을 썼고, 그 다음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제가 코비나보다 더 무서운 독감에 걸려서 2주간을 죽다 살았고, 그거 일어나자마자 12월 12일에는 그저 열쇠니 가방을 도난당하고, 그 다음엔 딜러에 갔더니 딜러 여자한테 즉시로 사기당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걸 철석같이 믿더라니. 제가
롱비치 딜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키가 내년 8월에 된다고 하니 사실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차 주인이 키를 잃어먹었다는데 7, 8일이면 됩니다. 힘드셔도 잘 토행하셔서 이곳으로 오십시오. 신실한 사람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 집에 엑스트라 키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뤄진 은전 하나처럼 얼마를 엑스트라 키를 찾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걸 토행한 사람이 적어더니 300불에 미리 돈을 다 받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보더니 제가 절대절명인 걸 알더니 하는 말이 80불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 토행입니다. 눈앞에서 380불을 그냥 뺏겼어.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 다음엔 집에 열쇠를 다 잃었으니까 제가 락스미스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둘러보더니 495불 내십시오 하더니 진짜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100불 더 내야 되겠습니다. 595불 내야 되겠습니다. 즉시로 595불 또 뺏겼어.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못한가. 근데 그때 느낀 것은 세상은 정말 불의하구나. 세상은 정말 악독하구나. 세상은 정말 도둑의 소굴이구나. 욥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아대시며 내 머리 위에 보호막을 다 거두시나이까. 그리고 제가 시 71편을 집에 와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 모든 이에게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시 71편을 4절에서 좀 봉독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진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얻으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에 돌봐주시며 내 힘이 쇠약해질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러 가도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시를 당케 하시며 나를 이 말씀은 나쁜 자들이 꿰러서서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을 보게 하옵소서. 자, 이 드라크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8절에 보면 다시 찾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졌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이에요. 그 이뤄진 드라크면은 어떻게 다시 찾아졌는가? 저야 다시 찾을 수 없겠지만은 나 이뤄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낙심한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시험든 내 모습, 시험든 우리 교인들, 시험든 수많은 이 땅에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이뤄진 그 영혼과 이뤄진 마음을 다시 찾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떻게 찾느냐? 첫째,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등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열 처녀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한 그것이 등불입니다. 그것은 즉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등불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내 이른 영혼, 시험든 내 마음, 온갖 것에 휘둘려져서 뒤죽박죽인 내 마음을 내가 이뤄진 한 은전일 때 다시 찾으시는 성령과 말씀 때문에 다시 찾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이 드라크마는 은전은 자기 자신 빛을 못 내요. 다만 성령의 빛이 등불이 확 비춰지면 자기가 반사해서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 71편을 읽고 시 몇 편이야? 94편을 읽고 나서 94편도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시 71편은 하나님 앞에 상수하는 말씀이라면 시 93편은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밖에는 내가 찾아지질 않아. 이 도둑들이 득실할 이 불의한 인생 속에서, 이 악독한 인생 속에서 우리 같이 아무 무기도 없고 이빨도 없고 손톱발톱 다 빼버려서 남하고 싸울 줄도 모르는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이뤄진 그 자리에서 다시 붙잡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열 드라크마쯤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별게 다 화가 나더라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막 화가 나. 제프리 다머라는 인간이 있어요. 17명 여자 폭행하고 죽이고 인육까지 먹어친 인간이에요. 그것이 감옥에서 회개했대.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얻어맞아 죽었어요. 그때 그 아나운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은 참 마음 착잡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제프리 다머가 살해당해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근데 정말 그렇게 믿어요?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놈이 지옥 갔으면 좋겠어. 저 알죠? 저는 위성 같은 근사한 소리 할 줄 몰라요. 우리 언니들이 야, 너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크게 웃지 마. 목회자 위험이 없어. 좋아하네. 전 좋으면 크게 웃어요. 근데 전 그 인간이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사기꾼들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지옥에 안 가느냐? 진짜 회개하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회개를 하면 지옥 안 가요. 저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선 저들이 다 당해요. 어디 가든지 돌팔매질 당하고 어디든지 가면 죽이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가면 우리 교회 사기꾼이었던 인간이 어디 가도 편할 것 같습니까? 탕자가 돈 들고 그렇게 나가서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조차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 성령께서 패고 깊숙이 난도질하시는 회개, 저 배청자 속 깊이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수술하시는 회개. 그런 자는 구원받고 세상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은 영접하세요. 제가 왜 할까 말까 하다가 교회 사기꾼, 거기 강도 같은 놈, 어쨌든 제가 당한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뒤집어놓은 저놈을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것들이 정말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은 나쁜 짓 하고 그걸로 끝내고 죽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죄 짓다가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음부로 떨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통한의 회개를 한 사람은 세상 사람 다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세요.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심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여, 어떤 흉악한 사기꾼 강도라도 성령이라는 회개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소리 다 안 해. 나 그딴 소리 안 해. 무슨 구원이야, 구원이. 용서를 청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한다? 좋아하네. 난 그런 인간 용서 안 해. 오직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가 그를 위해 회개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결론 냅시다. 이 시련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십니다. 인간들은 지가 탕자로 나가서 별짓 다 할 적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보십니다. 돼지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도 저가 거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전 인적인 회개를 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추락하지 않고 제가 낭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은 이유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택한 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에 진실하고 어리고 숫자도 적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참된 교회의 보호막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주의 종들 머리 위에서 보호막을 거두시는 법이 없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서, 이거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머리 위에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 계속 성경 약속이에요. 우리 버리신 적 없고 우리 위에 보호막을 거두신 적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야. 주여, 제가 느끼는 그 보호막을 다시 덮어주시사. 밤엔 편히 잠들게 하시고 낮엔 위태로운 것을 명쾌 하소서. 영합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연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연단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알곡으로 국간에 들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괴혈함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분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되, 여기 찌르면 찌른 대로 피가 나오고 여기 모욕하면 모욕하는 대로 다 똑같이 받으신 분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아픈 존재인지, 마음 상할 존재인지 그분은 다 아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단디 보좌 앞으로 나갈지라.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강도들이나 사기꾼이나 이게 없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 속에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한 팔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팔 속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갖다 붙이지 말고 진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여 단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